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 그리고 말씀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된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 모이기만 하면 된다. 헌금하면 되고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하라고 했고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된 걸까요? 헌금한 걸로 다 된 걸까요? 그러면 봉사한 걸로 다 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하지 못하겠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그 인간이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백은 저 인간, 그 인간 미워 죽겠고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1대1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건 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혹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보통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은 헌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교육자들의 사례비는 그 헌금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세우신 종 굶기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실 텐데 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어서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임에 참 많이 슬프고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중에 내 사례가 정말 너무 많다. 혹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만족할 만큼 충분히 주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교회 크기로 봤을 때에 과하게 받으면서도 적다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양심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다 부족하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주위의 교회에 비해서
내가 알고 지내는 친한 목사들과 비교해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 형편으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못해 과하게 받는 것입니다. 1년 예산의 40%에서 50% 받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면서도 만족함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하다, 적다, 몇 년째 동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4분의 1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보다 훨씬 못 받는 거 알면서도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이 받는 게 적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죠.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큰 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담배나 술을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작당모의 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내는 분들 중에는 더욱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행위입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그래서 예배 드린 행위로 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행함에 대한 고민 없이 나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요. 말씀도 매일 읽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와요. 행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함을 통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에 간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해요? 아니죠. 다 대학 가요? 아니에요. 고민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 혹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 혹은 저녁에 공부하는 사람, 다 스타일이 달라요. 혼자 할 때, 혹은 누구랑 같이 할 때, 혹은 과외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어떻게 다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신에 맞는 공부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회 간다라고 다 구원받을까요? 교회 간다고 다 구원받아요? 글쎄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한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것, 그냥 그건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런다고 다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함,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그걸 어떻게 해? 에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요. 아,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일단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복음 전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겸손히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고 있음에도 왜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이해는 참 어렵습니다. 원죄, 뭔지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태어난 게 죄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혹은 이제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뭘요? 이렇게밖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100%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죄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가 우리한테도 그냥 그대로 전해져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서도 그 불순종에 계속 그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일단 원죄는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냔 말이죠. 믿는 우리도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로 다가가기보다는 보세요. 원죄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도 쉬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원죄의 기본 사상이란 말이에요. 교리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모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악은 곧 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져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악과 먹고 추방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낳고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제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게 율법 중에 십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부터 해가지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 그런데 이 십계명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만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 하나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모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십계명이 사랑보다,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보다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십계명도 사랑하라고 주신 그 계명도 모두 다 우리는 100%다 그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한계를 만나면서, 이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얼마나 간사해요. 우리 인간들 얼마나 연약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그렇게 잘 지나가다가도 멀어져요.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있지도 않았고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좋아요, 원죄를 일단 뒤로 합시다. 좋아요, 선악과 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죄가 이렇게 뭐 대물림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그거 뒤로 할게요. 자, 그럼 0에서 시작해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나는 다 했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정은 소용이 없어요. 내 스스로의 인정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로 너는 내가 하라는 그대로 100% 다 했구나, 그렇게 인정하셔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한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100%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며 믿음이 없다면 행함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나의 행함으로 또 나타낼 수 있도록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못함에 늘 겸손해야 되고 늘 회개해야 함을 알면서도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 정도 하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